오늘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 엘레어몬이라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2번 나오는데, 형용사로 쓰일 때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과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나옵니다. 물론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명사로 동사로 쓰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가 딱 2번 나와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그 성품, 성격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이 엘레몬이라는 말은 자비로운, 그리고 또 동정적인, 불쌍히 여기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도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를 지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갖고 오신 거예요. 긍휼. 그래서 이 표현을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그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 말씀도 히브리서 2장 17절을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긴다는 거 무엇을 의미하는가?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 영어 성경의 대부분 번역본은 자비로운 사람, 자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또 표준 세번역 성경 역시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료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긍휼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로운 태도를 뜻하죠. 그리고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인간관계에서 제일 가까운 것은 간용이라든지 용서, 여기에 좀 더 가깝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얘기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나오는데, 용서하지 않은 종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용서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이 개념, 이 긍휼의 개념을 가져오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큰 빚을 탕감받았던 사람은 자기에게 작은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넣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이에 이 사람의 큰 빚을 탕감해 줬던 사람이 다시 그 사람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32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여기서는 동사로 씁니다. 엘레레오,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 그랬습니다. 빚을 다 갚도록,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왜? 너무 큰 빚이기 때문에. 아무리 평생 성실하게 살고 저축을 하고 치열하게 살아도 이 빚을 감당할 수 없는 빚이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빚은. 그러나 그 빚을 갚도록 옥에 들어가 있으라 그러면 못 갚으면 영원히 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빚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동료라고,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이 동료는 뭐예요? 과거 개역 한글 성경에는 동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동료, 파트너, 여러분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선후배, 또 우리 믿음 생활할 때 같이 믿음 생활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교회 안에 무슨 일을 할 때 동업자들, 동료, 우리가 가까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무리 지으면서 결론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하시는데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비유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나의 하늘 아버지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가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나도 너 긍휼히 여길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마치 1만 달란트와 같이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액수의 우리도 빚을 진 자들이었어요. 그 빚이 뭔데요? 바로 죄의 빚을 진 자들이에요. 이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몸부림친다고 해결할 방법이 없는 빚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들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이제 그 비유에 나오는 주인이 탕감해 줬다는 거죠. 용서해 줬다는 거죠. 다. 만약에 이제 이것을 죄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죠. 탕감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 큰 죄악의 빚을 다 탕감받았어요. 용서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웃의 작은 허물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이 바로 1만 달란트 그 빚진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받은 자에게 용서의 통로가 될 때 우리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그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용서의 능력이 없어요. 사랑의 능력이 없어요. 긍휼의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의 주님이 내 안에 오실 때, 긍휼의 주님이 내 안에 오실 때 나는 그분의 통로가 되므로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긍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만 되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남에게 고통과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자신들도 역시 타인에게 알게 모르게 고통과 상처를 주며 삽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자신이 받는 고통과 상처를 크게 생각하고 내가 주는 상처와 고통은 작게 생각합니다. 마치 현미경을 보듯이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은 미세하게 작은 것까지도 다 기억하고 크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끼친 잘못에 대해서는 작게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합리화시키는 마음을 갖는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적용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 대해 자비로운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이웃 역시 우리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품을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이웃을 향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요.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러죠.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했으니까 너도 한번 똑같이 한번 고통을 당해봐라. 겪어봐라. 이건 세상 사람들의 이치가 그래요.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이 있잖아요. 이 법대로 이것이 얼마나 맹랑한 말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법대로 합시다. 원칙대로 합시다. 원칙대로. 이게 때로는 얼마나 허망한 말인지 몰라요. 법도 원칙도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그 기준이 적용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으니까 타인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용적일 때 문제가 됩니다. 사람이 만든 원칙과 법이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법대로 한다면, 원칙대로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합당한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이렇게 비천한 몸으로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법대로 하면. 법대로 하면 돼요. 법대로 하면 우리는 다 지옥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법대로 하지 않냐고 사랑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 앞에 법을 말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법을 말할 수가 없어요. 법대로 하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의 아버지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긍휼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긍휼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큰 사랑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 사랑이에요. 바로 에베소서 2장 5절에 이어서 설명을 하기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법대로 하면 죽어야 되는데 원칙대로 하면 죽어야 되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쇠리나 죄인이나 병자들이나 아주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0절에 13절에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보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 선생님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힐문을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예수님 바로 옆에 계시는데 그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뭔 얘기야? 예수님 들으라고 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 뭐예요? 여기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걸 싫어하시나? 예수님은 예배드리는 걸 싫어하시나? 아니에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종교적인 행위예요. 중심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없는 겉모양의 예배, 거칠의 제사, 그런 종교적인 행위, 그런 종교 행위는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나는 긍휼한 마음, 긍휼을 원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이 병자들을 고칠 때 항상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환자들을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32절에도요 7병이어, 거기는 5병이어가 아니라 7병이어의 그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 가라사대 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때도 그렇게 말씀해요.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사흘 동안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저들이 다 자기 집에서 가져온 식사 그 도시락들이 다 떨어졌나.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길에서 기진할까 하며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제 부흥회가 끝나가지고 다 해산을 하는데 빈속으로 가는 걸 내가 못 보겠다. 먹이자. 그때 그 무리를 향하여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해요. 간구해요.
마가복음 9장에 한 사람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해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을 때 귀신이 쫓겨나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납니다. 소경들이 주님께 궁유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10장에서 46절에도 나오는데, 나사렛 예수란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달려와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고 소리를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조용해. 그래도 외면한 그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리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 예수님 말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께서 선포할 때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한 기도하는 자들의 또한 기도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는 참 귀한 기도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거듭난 것이 긍휼로 인한 것임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가 거듭났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요. 베드로는 참 찬송의 사람이에요. 찬송쟁이에요. 우리가 베드로를 말씀을 보면 그 베드로 하는 말 습관 가운데 이런 습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심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쟁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무나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산 소망을 하나님 주시니까 그 소망의 기쁨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또 가두고 폭행하고 참 못된 짓을 많이 하는 깡패였는데 이 깡패 같은 나를 그분의 긍휼로 인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분의 긍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고 그렇게 디모데 전서에서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긍휼은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이 긍휼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10절 14절에 거기 두 사람이 기도를 해요.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 여러분이 잘 아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유명한 기도를 바리새인이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기도가 뭐예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 다릅니다. 나는 토색도 않고 불의도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세리와 같지도 않고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기도 합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향해 의기양양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옆에 멀찌까지 떨어진 세리의 기도 얘기 나오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부끄러우니까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야. 의로 여김을 받는 거죠. 죄인이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께서 너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오늘 이 궁율에 내가 오늘부터 궁율해야 되겠구나.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오늘부터 궁율의 사람이 돼야 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냐 했더니 우리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 궁율의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부터 내가 겸손해야지.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사랑도 할 수 없고요, 용서도 할 수 없고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베풀 수도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낮은 마음으로 엎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도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바라보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런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우리만 숨겨놓고 모를 줄 알고 이렇게 딱 숨겨놓고 이게 숨겨놓고 모를 줄 아는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숨겨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주여 나를 오픈할 때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꼽을 쳐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픈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야,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긍휼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용서의 사람이야 라고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비하게 엎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처신한 것은 정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귀감이 되고 있어요. 사무엘상 24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은 아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신을 해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지만 나를 해코지하려고 하지만 나는 당신의 생명을 내가 빼앗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가 없어서 나는 그걸 포기했습니다 하고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냐면 나는 너를 학대했으나 나는 너를 죽이려 했으나 너는 나를 살리는구나.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라고 멀리서 사울이 다윗에게 그렇게 칭찬을 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열등감과 시기심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했습니다. 원수 갚으려는 복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2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다윗은 최후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원수를 갚아주셨고 자신의 영혼이 다치지 않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 궁율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산주의 진영과 민주주의 진영이 아주 첨예한 대립을 할 때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냉전 시대에 그랬죠. 동독과 서독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인데 베를린 장벽을 사이에 두고 두 마을이 있었는데 이 동독의 어느 마을 사람들이 이 베를린 장벽의 이 벽 너머에 있는 그 서독의 어느 마을에 쓰레기 더미를 던져 버리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벽에다가 넘겨서 쓰레기 더미를 갖다 그 마을에다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서독의 그 마을은요, 식량과 옷가지를 싸가지고 동독 사람들에게 그 마을에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호품 그렇게 글자가 그런 글자가 쓰인 그렇게 그걸 써놨어요. 사람은 각자 자기가 가진 것을 남에게 준다. 의미심장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내게 용서할 힘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를 하냐고요. 답답한 일이죠. 용서하라고 그래도 아무리 용서하면서 살아라. 내게 용서의 힘이 없는데, 내게 사랑의 힘이 없는데, 내가 교만한데 어떻게 겸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천성적으로 교만해버리면. 동독 사람들이 가진 것은 그 쓰레기를 던지는 그 정말 쓰레기 같은 마음, 그 마음이 쓰레기를 거기다 던지고 투척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서독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마음은 식량과 옷까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공산국가에서 어렵게 사는 그 마을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으로 그냥 악으로 악을 갚지 않냐고 그냥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만을 남에게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데,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죄빚을 갚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환영하던 백성들과 같이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모셔드림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세워주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2000년 전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신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랬어요. 우리 가제일 중앙교는 새 예루살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나는 할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그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통로로 우리가 주께 드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의 사람이라고, 긍휼의 사람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말하고 우리를 또한 축복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 아는 시인 도종환 씨의 시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를 정말로 포근히 안아주길 바랍니다. 편안하게 진심으로 따뜻하게 사랑해 주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안아주는 사람이 곁에 있길 바랍니다. 여자만 그렇게 바라는 게 아닙니다. 남자도 그렇습니다. 젊은 남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린이도 누군가 나를 안아주고 인정해 주길 바라고, 늙고 쇠잔해져 가는 사람들도 안아주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곁에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는 다 사랑받기를 갈구합니다. 우린 너무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먼저 안아줘 보세요. 나무든 사람이든 먼저 안아주면 그도 나를 따뜻하게 안아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용서받은 자, 사랑받은 자, 긍휼을 받은 자로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의 주님을 증거하는 긍휼의 통로로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스러운 주의 아들, 딸들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겸손하게 십자가에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고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